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자님들에게 함께 읽어본 이 경문은 천수경에 나오는 경문으로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은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지요.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의 지난들 내가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 만나겠느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개법장지는 옴 아라라 말하다, 옴 아라라 말하다, 옴 아라라 말하다. 진리의 세계, 진리의 곳간, 팔만대장경의 그 깊고 깊은 진리로 옴 아라라 말하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지만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나에게 아주 진실한 부처님의 위대한 법문, 위대한 가르침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오늘 제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삶과 사상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정리해서 요약해서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또 부처님 생애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셔서 탄생계를 읊조리게 됩니다. 태자 탄생계. 그것이 뭐냐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고 그리고 삼계계고의 아당한지라고 합니다. 삼계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 내 일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당한지. 자, 불자님들을 위해서 한글로 쓰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이 세상이 삼계계고 이 세상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 태자 탄생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다. 이 말은 내 자신의 중요성,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중요성, 내 내면의 위대한 가능성,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이 소중하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뭐가 절대적이었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절대적 개념이었습니다. 신. 예. 그때 당시는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신이라고 하는 저 개념보다 내 내면의 위대한 가능성,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중요성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 인격의, 내 인성의 위대성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지금도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 가족들에게 오늘 말 한마디라도 내가 따뜻하게 해야지 하는 것도 모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의, 내 인성의 소중함을 부처님께서는 설파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중요함을 일깨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다. 자, 무비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자비를 실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합니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지만은 이 세상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내 일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중생을 구제하려고 형제자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려고,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오른손을 하늘을 하고 왼손을 아래에 내리고 7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태자의 탄생계가 실로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시고자 한 그 뜻이 뭔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번째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성도 수행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도 누구나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마하파자파티입니다. 마하파자파티. 이분은 부처님의 이모 되시는 분입니다.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정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모가 마하마야 왕비입니다. 마하마야 왕비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마하마야 왕비가, 부처님의 어머님께서 부처님 탄생하자마자 7일 만에 별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태자의 양육을 위해서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양육을 하지요. 그래서 이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양모입니다. 이모면서 양모이지요. 자, 그랬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 숫도다나 왕께서 드디어 별세하십니다. 별세하고 나니까
이 이모, 양모인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나도 출가해서 여성으로서 비구니 스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구니 스님이 되게 해달라. 부처님께서 성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카필라바스투에서 바이샬리 대림중각 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가십니다. 가고 나서 이 양모인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의 아내 야소다라 그리고 카필라바스투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성을 데리고 맨발로 걸어서 카필라바스투에서 맨발로 걸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바이샬리 대림중각 강당까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우리 여성들도 비구니 스님이 되게 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거리가 제법 멀거든요. 카필라바스투에서 바이샬리까지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맨발로 가서니 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그런 처절한 모습을 언제 부처님께 보여드리고자 아마도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마하파자파티 양모가 다시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이시여 500명의 여성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간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성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두 번째도 역시 성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하파자파티가 문 밖에서 아주 헐쩍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러니 제자 아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딱하니 여쭙게 됩니다. 뭐라고 여쭙냐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여성도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성도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도 수행하면 똑같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하파자파티 양모와 그리고 야소다라 그리고 500명의 여성이 모두 다 출가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을 마하파자파티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대애도라고 합니다. 대애도. 마하파자파티를 대애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애도 비구니 스님. 자, 대애도 비구니 스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하나 가져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여성의 출가를 이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지요? 왜 이렇게 쉽게 여성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도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사회적 존재가 아직도 완벽하다고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600여 년 전에 여성의 지위, 여성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쉽게 성락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이,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이 여성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여성들이 만약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 수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 인도 사회의 다른 종교 단체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마 제가 지금 볼 때 성직자가 수행자가 아마 없었던 걸로 봅니다. 다른 종교 단체도 여성들이 성직자 수행자가 없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동등하지 못한 그런 시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성을 수행자로 이렇게 성직자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당신의 그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성도 불성이 있고 누구나 여성도 열심히 수행 노력 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기법송입니다. 영기법송. 다른 말로 해서 법신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신계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국 왕사성의 부처님의 제자 마성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그 왕사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리불과 목걸련, 이 두 사람이 아직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리불과 목걸련이 길을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부처님의 제자 마성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리불과 목걸련이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탁 보는 순간에 저분은 뭔가 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 아슈바짓에게 가서 수행자는 누구를 서성으로 모시며 서성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서성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슈바짓이, 저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 서성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영기법송이라고 합니다. 영기법송. 다른 말로 법신계라고 합니다. 법신계. 법신계라고 하고 영기법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부처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영기법송입니다. 다른 말로 법신계라고 하는데, 제법종년기 열애설시인 시법종년멸 시대사문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제법종년기 열애설시인 시법종년멸 시대사문설. 네, 이것을 영기법송 또는 법신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 원인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 부처님께서, 열애는 우리 부처님을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들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 다 원인이 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 불자님들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내가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가. 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즉 말해서 원인을 좋게 지어라 이거지요.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가져야 된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지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결과가 좋다. 이것이 이제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그 사리불가 목걸련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출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도반 250명을 함께 데리고 원래 이분은 산자야 벨라디푸타라고 하는 서성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을 떠나서 250명 도반과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개송이 그만큼 울림이 큰 개송이다. 아주 이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끝없이 우리 부처님은 그 원인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아시겠지요? 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을 통해서 사리불가 목걸련이 이 개송을 듣고 산자야로부터 떠나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이 개송을 여러 불자님들이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울림이 없다면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셨지요? 큰 울림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한 개송이다. 아주 중요하다. 부처님 생애를 말할 때 이 개송이야말로 위대하다. 아시겠지요? 네. 거듭거듭 이 개송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처님의 제1번 제자 사리불, 제2번 제자 목걸련이 이 개송을 듣고 출가를 했을까? 불교 교단에 들어왔을까? 큰 울림이 있는 개송이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를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이 삼법인입니다. 또는 사법인. 네 가지, 세 가지 진리의 도장 또는 세 가지 진리의 표식,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를 더 보태서 사법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행무상, 두 번째가 재법무화, 세 번째가 일체계고, 네 번째가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자,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불교의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입니다. 자, 재행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 영원하지 않다. 우리 불교의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두 번째가
제법무아입니다. 제법무아. 자, 이것은 이제 인간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끝없이 변화한다.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존재한다. 현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끝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제법무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본질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나라고 할 만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내면적으로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느냐. 나라고 하는 실체, 나라고 하는 주체가 과연 있느냐.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너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라고 할 수 없다. 너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너 모습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아라. 그런 말하지요. 깨달아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존재가 나타난다. 껍데기를 벗어라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제법무아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충격을 주어가지고 우리들의 실상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시겠지요? 네. 이런 내용이다.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화하고 내 내면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근본 네 가지 고통. 그 네 가지 고통이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이지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늙어지는 것, 또 병드는 것,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네 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이 있는데 네 가지 고통을 근본사고라고 했고 또 8가지는 그 네 가지에서 4개를 더 보태가지고 인생 8고라고 했습니다. 네. 인생 8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구부덕고라고 그래가지고 구하고자 하나 얻어지지 않는 것. 애별이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것. 원정해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고 팔고라 해서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법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론입니다. 이거는 실상론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행복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론에 대해서 욕망의 불을 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많이 버려라.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해서 소욕지족이라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살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생각하면은 내 욕망의 불이 꺼진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 내가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무탈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행복하다 그 말이죠. 행복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의 존재론, 인간론, 실상론, 행복론, 이런 부분이 바로 삼법인 내지 사법인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진리의 도장, 진리의 표식, 틀림없는 진리라고 그래서 도장을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재범무아이지요. 재범무아. 나라고 하는 존재 부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현재 너처럼 살면 너 존재하지 않는다. 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나를 찾아서 살아라. 이런 말이겠지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 생애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불교. 인공지능 시대와 불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AI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바둑 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의 위력을 우리는 굉장한 그 위력을 우리는 실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앞으로 점차 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학력 전문 직업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고학력의 전문 직업인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럼 어떤 직종이 사라지는가?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이런 아마 직업은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컴퓨터가 능히 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의 집합체가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또 괴로워하거나 고통받는 사람 가서 상담해주고 우리 사람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아마 우리 사람들은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 불교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불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불교적이어야 된다. 네, 불교적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1950년, 1960년대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굉장히 공공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부산에 지금 계시는 그 정관 큰 스님, 영주함의 정관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범어사에 계셨습니다. 범어사의 소임 이름이 뭐냐면 상감입니다. 상감.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를 관리 감독하는 소임입니다. 산에 나무를 관리 감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절은 너무 어려워서 마을에 가면 마을 주위에 나무는 없어요. 너무 생활이 공공해서 나무를 다 해가지고 화목으로 다 불을 떼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나무가 제일 좋냐 하면 사찰 주위에 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사찰 주위에 가서 나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나무를 많이 좋은 나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상감을 둬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나무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은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상감이라고 하는 소임을 둬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찰 주위에 있는 나무는 해가지 가지 못하게 이렇게 그런 소임자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이른 아침에 그 정관 큰 스님이 이제 공양을 하고 도방과 함께 범어사 그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이제 그 상감으로서 그거를 이제 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벌써 누가 이런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스님이 바위 뒤에 딱하니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딱 숨었어요. 숨었는데 누가 내려오는 거 하고 보니까 이런 새벽같이 올라가서 여성 두 사람이 여자분 두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 여성 두 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 죽 냄새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죽 냄새가 난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여성분도 그래 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자, 이 죽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스님들은 법당에 가서 예불을 해서 아마 향내가 난다. 향내음이 난다. 차마 정관 큰 스님께서 앞에 나가서 그 여성 두 사람이 가지고 가는 나무를 빼앗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절의 사회가 너무 어렵고 공공하니까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멀리서 와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런 새벽같이 와서 그 나무를 해가 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불교의 자비고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우리 불교는 이런 부분이 더 극대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더 우리는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불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극대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돌 며칠 날 기우제를 지낼 테니까 사람들에게 모여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돼가지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 단상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8살 정도 되는 소녀가 우산을 들고 이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르신이 이 어린 소녀를 보고 하는 말이 애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아서 비가 안 온단다. 비가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가져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8살 먹은 어린 소녀는 기우제를 지내니까 반드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은 날이 너무 맑으니까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우제를 왜 지내느냐? 이 어린 소녀처럼 저는 동심이 있어야 비가 온다 생각합니다. 이런 동심이 어른에게 없기 때문에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지요? 네. 이런 제가 볼 때 출가 수행자나 제가 불자는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 영혼이 좀 더 순수해야 됩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 온다.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순수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은 연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법.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핵심 사상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띵나탄 스님은 홀로 존재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상이 상관, 상이 상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이 병들고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는다. 보살의 고통은, 보살의 아픔은, 보살의 병은 대비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법의 핵심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을 유마경 말씀대로 하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대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게 연기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아름다운 향기 부처님의 생애편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